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어려움, 즉 시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시험과 믿음 확인으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축복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의 두 번째 소리,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라는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과 확인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머리를 들어 바라보니 거기에는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수양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애롭고 위대하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과는 별개로 또 다른 제물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그 과정대로 그 레일 위로 아브라함이 걸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채워주심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과 밤에 돋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로 맹세로 확인된 하나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읽은 15절과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수한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을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옵니다. 계속되는 말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각 집안에 많아졌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들판에서 서로 싸우는 광경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롯이 눈을 들어 소알 들판을 바라본 저 에덴과 또 같았더라. 좋은 땅을 다 차지해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허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네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기 집안의 종 엘리에셀을 입양을 해서 자기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마침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 아니다 이거지. 사라가 낳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21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살이 된 사라의 몸에서 기적같이 이삭이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다. 사라가 90살이다.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보더라도 그건 기적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더라도 사람의 어떤 생식 능력을 가지고는 90살이 된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 이삭에게로 그의 전 인생은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3일기로의 행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수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함으로 축복을 싣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모양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은 그 자체가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과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지금 나타나는 말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고 계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되는 말씀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온다는 말인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또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가? 어떻게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 운동이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저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은혜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단 말인가?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이 지금은 마치 행위의 결과처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마치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 순종의 결과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는 그렇게도 은혜로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주시기 전에는 내 몸에서 날 후사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말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에 따르는 보상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더니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수정을 시켜 놓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75살 40-50년 전에는 40-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어두움 속에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때나 저 모리아 산에서 지극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그때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다는 말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래 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아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일련에 이런 모든 믿음과 순종의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이 진리가 굳건하게 서려고 하면은 오늘 저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 번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이 사건 현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처럼 포장이 되어갖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순종을 할 때에 마치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선물이 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절제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육정이 있는데 그것을 절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오늘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찌 여러분의 수고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향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를 쓰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과정 속에 포장이 되어갖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의 노력의 결과처럼 포장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희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의 보상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선을 자극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의 결과, 우리의 행위의 결과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성을 자극을 시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려고 몸부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선을 자극을 시키기 위함이다. 우리의 도덕성을 자극을 시키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자극을 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전도한 거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전도하고 싶고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싶고
이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자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된 것이 자기가 공로라고 하는 그 말을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지요.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삭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누렸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 이삭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덕성을 자극을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선을 자극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라고 했습니다.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문장 구조는 엄청난 강조의 형태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복을 말합니다. 큰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아브라함의 삶 전 과정에서 볼 때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뜻이 변함이 없고 일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너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되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를 축복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사람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우리 신약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14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택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택자들에게 내가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영적으로 모두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출신이
하나님 출신이 있습니까? 다 세상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죄입니다. 불신앙과 우상의 세계가 우리의 출신지입니다. 어두움의 세계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거주를 옮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걸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걸음의 예표다, 대표다, 표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우리의 출신이 동일하고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고 우리의 순종이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오늘 본문 17절에 세 가지의 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자손 번성의 복입니다.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 내용은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백성의 많아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처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받을 성도들의 번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별과 같이 빛나고 반짝이는 자손의 복입니다. 모래알과 같이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다,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 라는 이름으로 성격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고 문학적인 표현을 초월을 하고 그야말로 자녀 번성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받을 성도들의 복입니다. 수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런 번성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큰 복이 또 무엇인가? 그것은 승리의 복입니다. 17절에 계속되는 말씀,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은 그야말로 원수지요. 그 문을 얻는다. 문, 여기에 문이라고 하는 말은 큰 성문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내의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방어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시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 말은 성읍을 점령을 하는 복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발붙일 만한 땅밖에 되지 아니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무덤만을 사는 그것밖에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시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을 이긴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 이루었다, 대적의 문을 얻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복은 영적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손된 성도들은 예외 없이 승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승자의 삶이 무엇인가? 나에게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회개하면 사망이 넘어간다 이거지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가진 승리의 삶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안에서 주어진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오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육정을 이기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게 된다. 그야말로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복음 전도의 복입니다.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니. 근데 지금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말, 내 씨로,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초점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이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지. 이스라엘 역사상에 부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만은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한 수양 앞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온 이방 세계가 구원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죽이는 이 광경입니다. 지금 이 광경 앞에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천하 만국을 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번제 대신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큰 복을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그런 논리의 비약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나를 봤다 이거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큰 복을 아브라함이 보았다 이거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다 이거지.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초림을 믿었다. 장차 예수님 안에서 큰 복이 이루어질 이것을 보았다, 믿었다. 이 정상입니다. 낯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이삭에게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시냇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왕가에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바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믿듯이 아브라함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의 지혜가 발달이 되어 우리는 우주과학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인류에게 알려준 지식은 실로 대단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비롯해서 우리는 과학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제각기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운행하는 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중앙통을 이루고 있는 인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리아산 갈보리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픈 사람이겠습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큰 복, 승리의 복, 번성의 복,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이런 복을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 축복의 레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의 레일을 걸었다 이거지요. 믿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했을 때 순종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축복의 레일 위를 걷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에 붙잡혀서 사는 삶입니다. 육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옷을, 좋은 음식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집과 좋은 자동차를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작은 것들은 그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은 큰 것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사랑 속에는 옷도 있고요, 가방도 있고요, 심도 있고요, 용돈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작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성도님,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손에 붙잡혀 사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시는 번성의 복,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복,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의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